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본문의 사건은 10장에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사도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모든 과정에는 오늘 보면 성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시저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죠. 이 고넬료는 장교고, 이 고넬료는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하면 코넬리우스 많이 하죠. 이 고넬료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로마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 스토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에 있느냐? 해변에 있다. 해변에 있는데 무두장이라의 집에 있다.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는 곧바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종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장면을 한번 싹 옮겨보면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서 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짐승을 죽인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 죽은 짐승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사실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이 베드로가 많이 무디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도록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고 황홀한 가운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요.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네 귀퉁이를 잡고 내려와서 땅에 들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이건 뭐냐면 레위기에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금한 것들이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자, 이런 일이 환상이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미심장한 환상이죠. 자, 위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 습관이죠. 아무리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시장에서 배가 고플지라도 이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걸 우리는 형용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 여기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노맨 이게 나옵니다. 종은 여러분 주여 했으면 내가 종이잖아요. 종이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을 말하는데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깨끗하다, 속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깨끗하지 않아.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아무리 깨끗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환상에서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노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노를 잘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자아가 강한 거죠. 자기 신념이 강한 겁니다. 철옹성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활짝 열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화가 되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닫힌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답답해집니다. 꽉 막혀있는 거죠. 일방통행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은 숙고를 해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보여주신 환상에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환상이 무엇인지 거절은 했지만 좀 의아해한 거죠. 3번이나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마침 고넬료도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한 대로 지금 보냈는데 지금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환상으로 인해 찾아온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보여진 환상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조밀한 간섭하심 속에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이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조합이 지금 일어나는, 겪고 마주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고넬료가 본 환상이 그대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와 함께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찾아온 경위를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건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로 왔다. 무슨 일로 날로 불렀느냐?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당신을 모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말을 오늘 10장 34절에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외모가 아니고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또 줄을 꺼야 되는 게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쳐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단어는 뭐예요? 이방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놀랍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견고한 선입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놀라는 겁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여기 핵심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외친 설교에서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해져요. 베드로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는가? 원인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그의 세계관입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나 자신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자기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경험들, 지식들, 때로는 어떤 상처들, 그런 것이 다 버무러져서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그림이 내 안에 잡혀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세관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 세관은 견고하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지만 모두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견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있지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만이 끼고 있는 안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 오늘 본당에 쑥 들었는데 왜 이리 어둡지? 선글라스를 안 벗었어요. 그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종교, 신앙심, 이것은 세계관에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확신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적 확신은 견고한 벽이 돼요. 소위 철벽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세계관은 유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적 배경이라는 말은 배타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아요. 유대인의 우월의식, 다른 민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혈통을 중요하게 해요. 유대인의 혈통.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해요. 왜? 무시하는 거. 혐오해서, 다른 민족을 혐오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그들의 세계관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거 낯선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들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배타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은 유구한 역사 속에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진 편견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유대주의의 그 배경에서 나온 그 세계관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 편견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3번이나 확실한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NO 하잖아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닫힌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3번이나 NO 하는 이것에서 편견이 만들어낸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편견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민족 간의 편견들, 인종주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인종이다. 우월하다. 우월하다. 편견이 집단성을 띠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인종 갈등으로 인한 비극들이 벌어졌죠. 소위 인공청소라고 불려진 비극들.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등과 같은 차이로 인해서 인종 갈등이 격화되어 전쟁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이 열등한 인종은 없애야 된다. 그게 홀로코스트잖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이런 인종은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1990년도 초에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서 보스니아계의 내에 세르비아계가 크로아티아계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인종 간의 갈등에서 나온 겁니다. 그 외에도 코소보 사태, 캄보디아 킬링필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스 학살, 수단 내전, 루안다 내전, 미얀마에 지금도 계속 로힝야족의 학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편견입니다. 이게 인종주의로 가고 이게 집단화되면 폭력성을 띠고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남북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대치가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방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과 정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적개심과 분노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사회나 있어요. 어느 사회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인종적, 때로는 이념적,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복음의 전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적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로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 안에 민족적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유대의 숙적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망해야 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고 그 땅의 백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느웨를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는 편협된 민족주의. 여러분, 인간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편견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은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해요. 그 편견이 소명까지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다시스로 도주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환상 중에 보이신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와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게 뭘까요? 민족적 편견들로 인하여 서로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받았던 것을 치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니, 그 선을 뛰어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는가? 깨끗하다, 속되다는 그 규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편협한 세계관을 깨뜨리십니다. 더 이상 성과 속의 구별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음식에 대한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먹지 못할 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부족의 신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전에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은 큰 벽을 넘어선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중요한 전환점. 베드로의 눈을 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장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
새로운 주역으로 바톤 터치하게 합니다. 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끝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일찍부터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헬라의 문명에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크로스 컬처, 이 문화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역시 또 다른 한계가 있었는데 그건 율법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도 율법적 배경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3년이 필요했고 그 3년 동안에 그의 모든 이 안목, 세계관을 바꾸어 놓으시고 복음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려놓고 이 바울을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투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세계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살던 대로 살아요. 굉장히 오랜 작업이에요. 오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편견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가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활약은 있지만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세계관의 한계.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의 성격 자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세계관의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크로스 컬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안목을 길러내고 편협되거나 독선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넣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쌓아놓은 벽을 허물어 떠려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아집과 고집들을 깨뜨리는 작업.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좁아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목과 관점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월드와이드 하신 분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돼서 월드와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월드와이드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난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이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 모든 민족, all nations를 얘기했어요. 글로벌, 세계화의 원조는 코카콜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독점 금지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독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어느 계층이나 기준을 가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 좁아. 관점이 너무 협소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나중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을 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바다가 있단다. 개구리가 못 알아들어요. 파도가 친난다. 파도가 뭐냐는 거예요. 고래를 봤냐?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 소리 하는 걸. 바다 얘기를 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그 바다를 설명하는 개구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요즘 너튜브
알고리즘이 그거예요. 알고리즘 아시죠? 그죠? 어느 날 저는 혈압에 관련된 거 하나 딱 쳤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혈압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정보사에 정보가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도 조작이죠, 사실은. 그 기업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몰아주고 그것을 또 상업화하고 더 소비를 늘리고. 그 조작이잖아요. 그 안에 조작이 들어가요. 좋게 얘기하면 서비스고. 조작이 들어간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내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권력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은 디지털이 권력이에요. 권력에 우리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정보가 넘치지만 그 정보가 다른 정보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가는 거죠.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삶은 갈수록 자폐적 삶이 돼요. 고립돼요. 갈수록 사람이 폐쇄적인 삶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집이라는 독방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아니라 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계속 단검질을 당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그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 신자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복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줍니다. 복음에 잠기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복음에 잠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인종을, 다른 계층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고향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인종적 우월감 그런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 우월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따지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자랑하고 그냥 생명을 걸고 있는 그거 천국에 가면 묻겠느냐고. 하나님 묻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는데 알았다, 하나님. 난 장로교단에서 알았다. 별 시시한 얘기 다 하네요. 복음은 담을 넓게 합니다. 스케일이 커져요. 옹졸하지 않아요.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광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끝부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온 땅을 품으십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잠기면 편협된 삶 속에서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인종과 나라 간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배운 사람인가 배우지 않은 사람인가, 어느 인종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정당 사람인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가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인간 못 만납니다. 난 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요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철옹성을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고상하면 뭐합니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경계선을 넘어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온 세계를 향해 단기 선교를 이제 곧 떠납니다. 지금 한참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물품도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로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오늘 한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다른 민족과 우리는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어울려 섞여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색하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회적 고통,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회사에서 여러 동남아에서 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 회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발 기술을 배우고 그 직원들 머리를 다 깎아주고 그냥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벽이 강합니다. 우리는 벽을 계속 허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 나는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그리스도. 여기에는 모든 선을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계층, 인간이 만들어 모든 그런 벽을 다 허물어버리죠. 우리와 같이 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복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곳,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고개를 돌려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허물고 그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흩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완강한 저항, 그 내면에 새겨진 편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주의적 세계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기꺼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입견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아가는, 전하는,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보여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